지난주에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요, 이 찻잔에 달린 손잡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찻잔에는 뜨거운 차가 담겨지니까 이 잔의 몸체를 잡는다는 건 좀 힘든 일이죠, 뜨거울 때는. 근데 이 찻잔을 들고 호호 불어가면서 이 귀한 차를 마실 수 있는 것은 찻잔에 손잡이가 있기 때문이다. 참 이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찻잔을 만든 사람은 이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잡았는데,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 생각이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찻잔에 손잡이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네요. 네, 긴장이 돼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편한 사람에게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에서도 부산시 안에서도 우리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처음 교회 오시면 전혀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은 굉장히 생소한 게 많고, 또 이사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다른 교회 오니까 좀 생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찻잔의 손잡이처럼 친절하게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귀한 분들이 부전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어느 날 성경을 통독하다가 깊은 감동을 받은 말씀입니다. 초장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5편 13절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장은 파릇파릇한 또는 푸릇푸릇한 풀이 나 있는 곳 아닙니까? 양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곳저곳에 푸른 풀의 모습이 눈에 띄는 게 초장입니다. 근데 이 초장은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풀이 보이지 않고 양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제가 옷 입으려고 하니까 제 살이 안 보이는 것처럼 양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초장이 양으로 옷 입은 것 같다라고 다윗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번성함이죠. 놀라운 부흥이죠. 이 골짜기는 골짜기에 있는 밭을 말하는데, 이 밭에 붉은 흙이 보이지 않습니다. 붉은 흙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요, 곡식이 가득히 빼곡이 차가지고요,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이 부어주신 풍요함,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골짜기는 천지 삐까리가 곡식이다 아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에 이런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곳곳마다, 그리고 직장이면 직장, 또 사업이면 사업, 생업의 현장마다 이런 복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제 가슴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알고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17년도에 이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오는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이런 삶의 풍성함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다시요,
제가 감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13절의 놀라운 풍요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산을 세우신, 산을 만드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산만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창조와 제작은 다릅니다. 창조는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창조고, 제작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든 것을 제작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만든 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창조가 아니라 제작입니다. 최근에 기사에 보면 스마트폰,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대단하죠. 그것을 통해서 알람을 듣고 깨어납니다. 이메일을 받습니다.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 성도님이 찬양대 찬양을 동영상으로 찍더라고요. 찬양대 몰랐죠? 여러분이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요만한 손바닥만한 기기로 대단한 거죠. 뿐만입니까? 이걸 가지고 뉴스도 보고, 이거 가지고 동영상 강의도 듣게 되죠. 이거 가지고 수많은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고 계산도 하게 되죠.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호모 모빌리안스라고 부릅니다. 모바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대단하죠, 스마트폰이. 정말 이름 그대로 스마트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렇지만 이 스마트폰도 창조가 아니라 제작입니다. 제작 가운데 뛰어난 제작품이죠. 작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속에 있는 광물질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래서 이것은 창조가 아니라 제작이죠. 창조의 영역은 유능함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함이 있어야 됩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만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 봤자 전능하지 않고 유능할 뿐임을 알아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런 영원히 존재하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 다만 그분은 유능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전능하십니다. 창조주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분의 전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전능성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내 삶을 위탁할 만한 분임을, 내가 믿을 만한 분임을, 내 존재를 맡길 만한 분임을,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분임을,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아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얘기를 좀 더 한다면
스마트폰이 참 편리하고 좋은데요, 스마트폰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내 마음의 그 깊은 고민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도 전능하지 않고, 스마트폰도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최첨단의 어떤 과학기기도 전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지어지냐면,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이는 풍성한 은혜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간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믿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관리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네가 알아서 움직여라, 이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65편 7절에 보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뭐 하신다고요? 진정하시나이다. 이렇게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린다. 9절에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 관리자요 통치자이십니다. 10절 여러분 시작. 물을 넉넉히 대사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데워주시는,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은 관리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11절에 이 11절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한 해 동안 농사를 하나님께서 은택으로, 이 은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토바인데 좋다라는 뜻입니다. 한 해 동안 좋은 것으로 햇빛도 주시고 단비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셔서 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 모든 것을 은택이라는 말로 담았는데, 히브리 말의 원뜻은 좋은 것으로, 이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셔서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풍성한 열매가 맺혔다는 것인데, 그 앞에 나오는 표현이 기가 막혀요. 한 해를 뭐 씌우시니? 관 씌우시니. 이 관이 영어 성경에 크라운, 왕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아주 대단히 감성적인 시인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온 들녘에 농토에 황금 물결이 일렁입니다. 마치 왕관의 뾰족뾰족한 부분이 보이는 것처럼 황금색으로 바뀐 들녘에 이곳저곳에 뾰족뾰족 더 길게 자라난 이삭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마치 온 들녘이 왕관처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들녘에 왕관을 씌워주신 것처럼 이 들녘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들녘에 왕관을 씌워주셨나이다. 이야, 아멘한 사람은요 다윗처럼 감성이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이야, 이 아멘은 굉장한 아멘입니다. 권세가 있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황금색 왕관을 씌워주듯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가장 먼저 찬양하게 되죠. 그 찬양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에요. 저는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 기뻐요. 아,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올 한 해는 우리가 찬양 한 곡을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6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는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요 통치자로 아는 분은 그분이 나를 오늘도 지금도 다스리고 나를 평가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65편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생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생각해보니까 아까워서 못 보내겠다 이런 분이 아니고요,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가 이사야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속죄제물이 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깝다고 십자가로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내셔서 거기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시죠.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 풍요함의 은혜를 주시죠. 세 번째,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요 통치자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편 2절을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요, 무능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참 기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사실은 믿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주이심, 통치자이심을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특세 40일 특세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러나 제 바람은 특세보다 특세도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 평일 새벽 기도가 많이 나오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한 번의 캠페인이 아니라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생활화된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 후에는 신년 특세가 열리게 되는데 일주일입니다.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눠다 보니까 목사님 일주일, 우리는 40일도 했는데요, 7주간도 했는데요. 정말 이번 신년 특세에는 우리 모두가 가볍게 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한 가정 얘기를 들었어요. 30대 후반의 젊은 부부인데 이번에 40일 개근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가정이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을 오픈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 참 그 부부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그 일이 잘 열리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6살 난 딸이 40일에 개근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중요한 일 하니까 이 어린 것이 엄마 아빠 저도 새벽기도 나갈래요. 근데 이 아이가 2번이나 크게 아팠대요. 약을 먹어도 토하더래요. 아빠가 의사이신데 링거를 꽂아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 보고 이제 내일은 쉬라고 그랬더니 아빠 링거라는 말을 모르니까 나 이 줄 주사 다 맞고 내일 또 나갈래. 그래가지고 포대기 싸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 온 해운대 사는데요. 부전동까지 지난번 예배당에 또 한 번 아팠답니다. 그리고 또 말하더래요.
아빠 나 줄주사 맞고 내일 또 나갈래. 참 우리 교회에 이런 어린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른된 우리들에게 큰 감동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내일의 새벽 기도, 내일부터 또 시작됩니다. 감사하게도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서 감사해요.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거겠지만 그것과 더불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그 피곤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고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먼저 정해 놓으시고 다른 시간표를 거기에 다 맞추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는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없이 일하면 나 혼자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올해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과는 다른 초장이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가 곡식으로 덮이는, 이게 사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이 이루어지겠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도 좋은 것 주지만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넷째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3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어떻게 하시리이다? 사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통치자, 다른 말로 하면 왕이십니다. 사면할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이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두 했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또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don't 한 것을 해버린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해버렸으며 하지 말라, 말이 꼬이고 있죠, 그죠? 예.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았으며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이 앞에 서면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헤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그죠? 예. 평소에 안 헤매니까. 하라고 한 것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죄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막아두었던 복을 이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진짜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여러분이 기억할 거, 회개해야 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맨 뒤에 에스겔서 18장 30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할지라. 예, 심판하시는 심판자 왕이십니다. 너희는 돌이켜 뭐하고요?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렇게 회개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무슨 돌이 되지 않는다고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내 인생에 걸림돌이,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 걸리고 저쪽으로 가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셔서, 걸림돌을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복되기 위해서는 잘못했던 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새해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복은 초장이 양떼로 가득히 덮이며 그리고 골짜기의 밭이 곡식으로 가득히 덮이는 풍성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요 내 인생의 통치자라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을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65편 13절의 말씀처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모든 사람이 즐거이 외치고 노래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